몸을 흔드니까 아주 좋으네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청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또 일찍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 어느 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서 그 청소년이 벌써 이제 나이가 먹고 커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접니다.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탄절 때 어릴 때 양발을 가급적이면 큰 걸 걸어놨대요. 선물을 산타가 오면은 많이 주겠지 하고 가방 그 양발을 큰 걸 걸어놨는데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까지. 그러다가 잠자고 보면은 양발을 들이다보면 선물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동방의 한 나라,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고 정말로 조상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피폐하고, 그러니 술과 그리고 도박과 여러 가지 것에 중독이 되어져 소망이 없는 그 동방의 어느 한 나라, 그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동방의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15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성경책 하나 던져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전 강토를 이 강산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하게 채웠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지금도 6만 교회 정도 되고, 예전에는 1000만까지 갔습니다, 성도가. 그런데 요즘은 줄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어두운 것들, 재앙과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줄 수밖에 없죠.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은 예수 기쁜 소식이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헐벗고 못 먹고 고통 속에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굶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많은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 국방력도 세계 5위요. 굉장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전 세계에 지금 폭발적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의 기쁜 이 소식의 주인공인 구원자 예수,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죠.
하나님이 체온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36.5도에서 높아도 문제고 떨어져도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환경에 약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온이 있거든. 영적인 체온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몸과 내 주변 환경의 열악한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철학과 선행과 공로도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해 진 겁니다. 원래 인간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늘에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인 아담 씨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같이 먹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2026년 오늘 저 베들레헴 말구유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탄생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왜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이 정도로 온 인류와 우리 자신들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인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상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 지내야 되고 조상신 섬겨야 되고 어디 가서 막 빌고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디 저 전라도 거기에서 별똥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대요.
별똥별 떨어지는 데 가서 손을 빌면은 그게 다 성취된다고 해가지고 KTX 타고 가가지고 그게 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대용품을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곧 그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적으로 혼탁해지죠.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혼란해집니다. 마음이 무겁고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원치 아니하게 이름 모를 병, 난치병, 불치병 이런 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자녀, 후손에게도 문제가 영적 대물림으로 찾아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런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많은 종교, 귀신 섬기고 막 빌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철학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구나, 착하게 살면 되겠지,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 가서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분이 오늘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냥 내가 구원자다 하고 탁 태어난 게 아니고 벌써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거거든요.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미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온 사람이 이만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예언되지 않았죠. 그분이 처녀가 잉태해서 났습니까? 부모가 다 있는데? 아니죠. 뭐 안상홍입니까? 문선명입니까?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독생녀라고 해서 한학자 총재가 저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힘들어하네. 아닙니다. 약속된 분, 그분이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해 놓은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뭡니까?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이 자꾸만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탄절이다, 부활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 성탄과 행적을 허구라는 것을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해?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파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희한하죠. 성경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을 터치를 한 겁니다. 감동 감화를 일으키신 거죠. 거기에서 그가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구나,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작가로서 말이에요, 작품을 쓰는데 그 사람이 배너를 쓴 거예요. 배너. 배너라는 이 작품은 그때 당시에 50년 동안이라 그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책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만지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십시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탄절. 그렇죠. 모든 나라, 195개의 나라.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가 195개의 나라인데 사실은 193개는 정식 회원 국가고 2개는 업소부로 참여하는 국가입니다. 195개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노트북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필요합니까? 이 성탄절이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인생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살았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었죠. 에덴 동산. 그런데 창세기 3장의 1절 딱 들었으면서 그런데 뱀이 딱 등장합니다. 이 뱀의 이 존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 존재가 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들의 모든 이 행복, 임마누엘 비밀이 다 깨져버리고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구촌 속으로 들어버린 죄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딱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죠. 이게 비극이죠. 어린 아이를 부모와 분리를 시켜보세요. 어린이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막 입양시켜가지고 막 보내고 막 우리 한국이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혈육이 분리되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요.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무섭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찾아왔지만은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지옥의 불구덩이 있어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릇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확 키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 사이즈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각 기관의 사이즈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릇처럼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서 예수님의 그릇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5대양 6대주. 저 원주민 42억의 원주민까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해, 북극해, 5대양. 그리고 6대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금은 5대양 6대주에서 사람 절대 살지 않는데 7대주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남극, 추운 그 사람 하나도 살지 않는. 거기도 사람은 없지만은 그것도 한 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예수님의 그릇은 모든 민족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왜?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의 이름, 이 이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듣기만 하면 사는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땅끝,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초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음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너희 자녀로부터 모든 먼데 사람에 그 사람들에게 성탄 기쁜 소식을 전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 종교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 밤중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스스로 좀 왔으면 좋겠네. 스스로. 응? 제가 어릴 적에 빙점이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미국의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빙점. 참 쉽고 참 은혜가 됐는데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서 깊이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에 불치병이 막 와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제는 인생 끝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죠. 그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전도자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이 이 문제 어디서 온지 아니? 하나님 떠난 원주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병원에서 그 복음을 받은 거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그 복음 전해준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빙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빙점 서두에 가서 서문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죠. 당신의 문제는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자꾸 이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죄 가운데 있어. 눈에 보이는 악한 영이 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이 나타나시.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 첫째,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24시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이걸 못 누린단 말이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여기 교회를 딱 떠나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일과 함께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쾌락과 함께하고 자꾸만 이래요. 육신적으로. 그건 임마누엘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노예로 청소년 때 17살에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팔렸죠.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진짜 고달프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지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 밭과 그 집안에 형통한 복이 임하죠. 왜? 사실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말도 하나님 없어.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안 해.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전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죠. 왜냐? 지금 이 땅에는 흑암의 나라가 딱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 사업터에,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가서 보여요. 세상 임금이 완전히 흑암의 나라를 퍼치고 있다니까요. 흑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서 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로마서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기뻐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주어진 현실과 상관이 없어. 내 문제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만약에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희한하죠. 별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밤에 단잠을 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변해요. 어떻게 저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그냥 버리지? 순교하지? 왜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담대한 겁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이 어느 평신도 선교사 가족이 아프가니스탄에 간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왔대요. 아프가니스탄 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돼. 거기 가면은 IS들이 있고 모슬렘이고 위험하거든요. 기독교 잡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지에 가겠다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더래요. 말릴 수가.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왜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참 제가 그 고백 간증을 듣고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래요. 성령께서 딱 사로잡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죽음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195개 나라, 저 진짜 원주민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